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1장의 사건이 있은 지 거의 2년이 지난 뒤에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유아기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가까웠을 때 요셉은 로마의 의무적인 인구조사로 인해서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새 왕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인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과 기존 지배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로 피신하여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요셉 가족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때 외딴 갈릴리 지역에 정착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들의 시선을 피해 갈릴리 북부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성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약 9.7km 남쪽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일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자 다윗 가문의 왕들을 배출한 성읍 출신임을 나타냅니다.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미래의 통치자인 메시아의 출생지가 될 것이므로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참된 유대인의 왕의 출현은 헤롯 대왕의 왕위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구약의 예언에 친숙했을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는 발람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메시아적인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약 1288km에 걸친 주요 통상로로 하루 평균 32km씩 왔다면 약 40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곧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것은 오직 이방인들 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동방 박사들을 최초의 이방인 신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자들인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 사건입니다. 문제는 메시아의 출현을 이방인 박사들은 알고 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러 먼 길을 왔는데 정작 모든 면에서 이방인보다도 먼저 알고 경배해야 할 유대인, 그것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은 막상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불신앙,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와 경배하러 먼 길을 온 이방인들의 신앙은 너무도 선명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무릎을 꿇어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두 대립은 단지 사람들 사이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립입니다. 유대의 정치적인 왕 헤롯과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대립입니다. 거짓 왕과 진정한 왕의 대립이고 진정한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전략과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보려는 헤롯의 전략이 맞서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전직 현직 대제사장을 망라한 표현으로 사두개파에 속한 종교 귀족들로서 사내들인의 최고지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이들로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보수적이고 귀족적이며 바리새파는 대중적이고 진보적인 율법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실제로 함께 어울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적자로 나올 때에는 언제나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마태는 헤롯 왕,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대항하는 그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매우 값비싼 물품들입니다. 교부들은 황금은 예수가 왕임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의 신성을 의미하며 몰약은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세 가지 예물을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께 드려야 할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대표자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어 경배했다는 것은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종말론적인 사건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60장 6절은 이방인들의 시온을 향한 종말론적인 순례에 관해서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이방인이 무릎 꿇어 경배드린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예언의 종말론적인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출생 후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서 삽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초자연적으로 갈 길을 지시함으로써 예수를 자신의 손길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마을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예수님은 피신하였습니다.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었고 그의 살아남은 세 아들이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빌립은 북동부 요르단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꿈의 주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돌아오게 된 아기 예수는 나사렛에 와서 사시게 됩니다. 나사렛은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의 중간쯤에 있는 갈릴리의 낮은 산지에 위치한 비교적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전부터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23절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절에서 마태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마을이 멸시받은 것과 유사하게도 메시아도 멸시받을 것임을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활동함으로써 이방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됨으로써 이미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린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곧 모든 인류의 구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로 끝나고 있습니다.